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기 가서 내 검에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이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짚어 무슨 돌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 하신 예수님, 모든 더러운 흑암의 권세들, 사단의 역사하는 모든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완전히 이 시간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변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일제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듣는 아버지의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또 한 주간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흰말 붉은말 청원색 고물에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분별의 영을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나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의 불이 임하게 권능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헬라어는 원문상 탑과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의 의미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정치와 하나 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신앙과 정치 하나 되는 일은 옳은 일일까요? 결탄코 정치와 신앙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치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 되는 것은 버가모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정치와 하나 된 신앙은 이미 변질되었다고 말씀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정치가 하나 되면 버가모는 타락했고 뱀의 모양인 아슬레 피오스 신전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또 헬라의 대표적인 제우스 신전이 언덕에 우뚝 솟아 있어 버가모의 타락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버가모 교회를 지금 회개할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가모 교회의 회개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버가모 교회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문에 죄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죠? 네. 발람의 교훈을 따른 죄와
행음한 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죄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이 세 가지 죄에 깊이 빠져있던 모습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외치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뭘까요? 물질에 대한 타락의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본문 2장 14절 좀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도 등장하는 발람은 민수기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모압 땅을 지나게 될 때 마음이 강팍했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소문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그는 대책으로 끌어들인 선지자가 바로 발락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발람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을 알았던 발람은 지혜롭게 발락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22장 13절 좀 볼까요?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부탁했지만은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부탁을 거절하고 결국 발람 선지자는 지금 물질을 향한 탐심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그리고 22장 22절 좀 보세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발람은 발락을 향해 나가는데 여기서 간다는 표현은 원문 홀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단순히 길 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목적지 도착을 위한 의지를 불타 온갖 노력으로 기울이고 있음을 지금 내포하는 의미예요. 발람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 20절 좀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진행할지니라.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지시에도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여 조급히 나귀를 지금 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또 거기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 발람의 교훈이란 결국 물질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탐심이 발람의 마음을 가득 채웠더니 죄가 불이르듯 일어나는 모습처럼 버가모 교회가 회개할 것은 바로 물질을 향한 탐심의 죄인 겁니다. 결국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그죠?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못 박아놨죠? 아멘. 돈을 사랑하는 자마다 악의 뿌리가 되며 믿음에서 더 많은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참 무서운 거예요. 자,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거 다 같이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찾았어요? 아멘. 아직도 못 찾은 분들이 있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며 거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물질이 많음으로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서 감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신앙만을 따르는 자들을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죠? 어디 있어요? 바로 앞전에 봤죠? 디모데 후서 봅시다. 아까 디모데전서 봤지만 지금 디모데 후서 3장 2절. 디모데 후서 3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그랬죠.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모압왕 발락이 만난 것은 발람의 종교를 대표하고 발락은 정치를 대표하는 것. 이 둘이 만남으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신앙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교회가 정치화 되고 세속화되면서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먼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물질의 문제로 타락할 것을 물보듯이 뻔한 일이에요. 지금 결국 물질을 향한 탐심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교회가 세속화될 때 물질을 향한 탐심의 지혜가 들어오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바람의 교훈을 바로 물질의 문제와 세속화되어가는 타락한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혹여 여러분 물질 탐심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물질이 우선시 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물질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한 일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서 지옥에서 농담이 나오고 무정에서 춤을 출 것이고 뜨거운 불 속에서도 흥겹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변화시킬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서라도 이 심각한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데 마지막 때 그 말씀이 증인이 되어 여러분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과 사단의 종노릇의 모습과 이 땅에서 이 영화를 구하고 불을 구하고 자만과 타며 신앙의 나태함과 어리석음 양심 또 하나님이 반항했던 모습 죄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께 덤비기라도 하듯이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여러분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의 죄를 부정한 모습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얻고 두려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행음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물질의 마음을 뺏어버린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죄에 빠져들게 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좀 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미에서 더 없는 죄 가운데서 빠져들어 있었죠. 이들은 우상 숭배, 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민수기 25장 1절 3절 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시드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여자들과 함께 뒤엉키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로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의 백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민수기부터 보세요. 31장 16절 그런가 안 그런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 민수기 25장 9절 좀 보세요. 그 명수기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무섭죠?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간음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무섭고도 두려운 심판이 그들의 생명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아세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은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내가 오늘 죄를 짓다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멘. 죄에 대한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되기 전까지는 죄의 악함을 알 수가 없어. 첫 번째, 죄는 우리 영혼을 뛰어넘어 영적 불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죠? 아멘. 무서운 얘기예요. 완전 불구를 만들어 영적.
죄는 죄는 성결을 빼앗아 성결을 빼앗아 소멸시킨다. 소멸시킨다. 성결 다 뺏어 완전 소멸시켜버려. 죄는 죄는 하나님 법에 하나님 법에 공정함을 공정함을 침해한다. 침해한다. 그죠? 아멘. 얼마나 무서워요. 네 번째, 죄는 죄는 영광의 영광의 천국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빼앗아 빼앗아 멸시하게 한다. 멸시하게 한다. 다 뺏어가버려. 정신 바짝 차리죠. 아멘. 다섯째, 죄는 죄는 이성의 이성의 직무를 직무를 짓밟아 버린다. 짓밟아 버린다. 여섯째, 죄는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에 거룩하심에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알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죄에 대한 상응하는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영혼도 천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아멘. 왜? 거룩하지 못한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그 자격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온전히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물질을 탐하게 되고 물질로 인해 타락하게 되면 간음죄의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과 간음이란 연결 속에 고리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시딤에서 일어났던 취약한 간음 사건들이 지금 다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걸 알듯이 우리는 간음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볼 때 간음했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5장 27절 29절 좀 한번 보세요. 이거 다 같이 보세요. 찾으셨어요? 시작. 또 가누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 수척하게 하거든 뼈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죠. 우리 신체 중 성적인 죄를 짓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것이 바로 뭐예요? 눈이에요. 그것도 뽑아버리라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믿습니까? 아멘. 죄라는 여지는 것이 발견될 때마다 바로 어떤 합리화도 시켜서도 안 돼. 용납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본질을 철저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올바른 회개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증오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돼. 아멘. 이걸 끌어안고 살면 안 돼. 아멘. 왜? 끌어놨다면 너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악에서 떠나 경건치 않는 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는 자신들 자신의 보혈과 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를 옹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자다 하였느니라. 무섭죠? 아멘. 다 보셨어요? 맞죠?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 볼까요? 다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자다 하였느니라. 무섭잖아요. 그죠? 요한 1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만일 여러분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여러분은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오전 설교와 같이 흐릅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 지금 당장 우리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듯이 간음죄는 심각한 심판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어요? 레위기에 있죠?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게 얘기하죠? 아멘. 간음한 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신다고.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더러운 죄악을 행하고 자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이 시대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감히 성범죄의 소굴이라도 해도 과연이 아니에요. 완전 성범죄 소굴입니다. 물론 인터넷에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빠른 일처리와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탐욕으로 이끌며 간음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향한 유혹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가슴속에 떠나지 말게 해야 하며 아멘.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우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이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죄가 꽉 차 있으니까. 더러운 게 꽉 차 있는데 알 수 있겠어요? 더러운 게 꽉 차 있으면 말씀도 안 들어와요. 세상 것 돈 이것만 막 박혀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간음죄를 짓지 말고 예수님처럼 무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고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 게 지금 너무나 눈에 많아요. 자, 마태복음 8장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뜰 것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적으로 무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입니다. 사도행전 이걸 빨리 찾아요. 집사님. 4장
36절에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이레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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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도행전 2장 46절 잘할 말씀이죠. 네. 또 재산과 소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죠?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완전히 무소유자들이었어. 구약은 물질의 축복이지만 지금 신약 이 시대는 영적인 믿음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는 비진리를 따른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진리. 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리는 니골라당의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사도행전에서 그 뿌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 5절 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과 부그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다메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초대교회 7지사를 택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가 타락을 해서 만든 이단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는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합법화하여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만드는 일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합법해서는 안 돼. 아멘. 여러분께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천국에 갈지 아니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죄를 합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으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진리를 붙드는 버가모 교회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비진리가 활개치며 질성소가 무너지고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져 죄를 합법화하는 것은 타락의 결정이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우리 9장 21절 좀 보세요.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타락의 절정에 이르면 회개에 대한 외침이 사라져. 지금. 종말의 최대 특징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종교다원지 WCC 생각은 종말 때 완전히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인정할 수 없는 비성경적인 마귀의 논리며 비진리 앞에 순교를 각오하고 진리를 잊히던 베드로처럼 철저히 회개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아는 말씀이죠. 아멘. 사도들은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비진리, 유혹과 미혹이 다가올 때 살아있는 말씀 진리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회개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은 불순종을 치닫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였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분명히 얘기하죠, 여기서. 아멘. 전도사님 똑바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야. 뭐예요? 단지 순종의 신앙으로 나오시길 바라며 아멘. 말씀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회개만 하면 결코 심판이 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아뢰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순종하지 않는 삶의 자체가 완전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철저한 회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것만 그걸로서만 씻어야 되고 깨끗이 씻어야 돼. 아멘.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 심판을 의미해요.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네. 계시록 2장 16절, 그죠? 버가모 교회에 향하신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런 군대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축복이 될 거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예수님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아멘. 아멘. 회개하라. 원문에는 뭐예요? 메타 노에이테,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생각해보고 고치라는 뜻입니다. 고쳐야 돼. 아멘. 그냥 생각해보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즉시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아멘. 언제 여기 질질질 끌려만 다닐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처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반드시 회개함으로 천국을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아멘. 예수님이 저에게도 계속 내 사명은 회개하라. 복설계가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쳐라. 외쳐라. 내 길을 닦으라. 이러한 예수의 명령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죄를 버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 속에 계시지 말아요. 교회만 나왔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봉사한다고, 회개하지 않고 봉사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너 회개하라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때문에 그래요. 아멘. 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끝내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 회개해야 되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죄악이 우리 멸망으로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다가도 그 차 할 때는 회개해야 되고, 항상 어디서나 버스를 탈 때나 어디서나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마귀가 침투를 못해. 봉사할 때도 뭐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냥 그 열정만 나서서는 안 돼. 그 마귀가 틈을 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왜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아멘.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 그 봉사할 때 마귀는 분명히 나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난 봉사해놓고 마귀한테 왜 뺏기냐 이거예요. 제 답답한 게 그겁니다. 요때는 분명히 마귀가 찾아 들어올 것이다. 나는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쫓아야 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요럴 때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왜? 마귀는 딱 건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기 때문에 그래. 시간에서도 배웠잖아요. 마귀는 무섭게 참소한다고요. 믿습니까? 아멘.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9장 24절 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 성에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자, 이 말씀인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예를 기하러 정하였나니 허물에 그치면 죄가 끝나며 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거룩한 자만이 뭐하냐? 환상과 예언과 모든 것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죄악들이 꽉 차 있어봐 이게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언제까지 여러분 손으로 모고 졸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 가운데 누운 사람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언서 23장 34절에도 그랬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돌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제 가운데 머물면 예수 명령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여러분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회개 명령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귀만 즐겁게 하는 이 시대 강단에서 외치는 것은 타락 가운데 살아남은 택한 성들을 절대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더욱더 빠져들게 합니다. 지금 우리 이러한 강단을 지금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돼. 믿습니까?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이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말씀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주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셨습니다. 아멘. 복종이란 뭐예요? 어떠한 조건을 걸치라도 이유와 반항 없는 무조건적인 조건조차 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서 이유가 많고 반항하면 하나님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님처럼 오직 이유 없는 조건조차 걸지 않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서 입에 검으로 싸우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는 예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얘기예요? 입에 검이란 심판의 말씀이에요. 즉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의 주정자들이 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탐심으로 가득하고 음행에 빠져있지만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아멘. 무섭습니다, 이 심판. 저는 이걸 다 보고 왔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한지를 몰라요. 심판 때가 너무 무서워. 민수기 31장 8절 좀 보세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의 칼로 죽였더라. 칼의 심판이 매우 무서운 겁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사람이 다 살 수가 없어요. 완전 다 세서 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심판을 우리 면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강박한 마음으로 고집부리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심판을 면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심판을 두고 말씀을 사용하실 목적은 말씀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죠. 아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쪼개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기에 기다리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세요. 아멘. 내 생각대로 회개하면 안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말씀의 한치는 오차도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심판대를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이 막간 지금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신앙, 세 번째 좋은 신앙은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시선을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 하나님께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도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디바는 로마의 아고스예요. 황제가 다스릴 때 버가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노 속에 던져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디바처럼 우상, 숭배, 비진리를 거절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에 굳게 잡아서 헬라 원문은 크라데이스 사용되며 이것은 계속해서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우상과 황제, 숭배, 강요 속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훌륭한 순교자들을 배출한 것도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피가 마르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의 짐을 듣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신앙마저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순교의 신앙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실제 회개할 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있죠. 거기 계시록 2장 17절 회개할 때 믿는 자는 성령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회개할 때 누린 축복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감췄던 만나를 주신다. 말씀에 회복되는 의미입니다.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그죠? 아멘. 회개할 때 17절이죠? 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물질의 의미에서는 육의 양식도 말합니다. 회개하고 또 청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을 책임주시겠다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육에만 너무 미쳐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부흥의 달에 보면 다들 기도시키고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뭘 그렇게 많이 달라는지. 아버지 그 나라 그걸 놓고 기도하는 자 별로 못 봤어. 뭐 주세요, 뭐 아파트 주세요, 뭐 손자 자녀 얘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허다해.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일상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며 세속적 욕망과 노력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요? 바로 철저 회개를 통해서 믿습니까? 깨끗하고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커녕 지옥 심판으로 형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회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회개를 했으면 의지와 결단과 슬픔과 사랑, 기쁜 생각, 말, 인간관계 모두 새로워져야 돼.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래야만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망이고 피난 절심을 알고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회개하신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목표를 삼았던 성도님들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광한 삶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회개의 지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과 삶이 변화되며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좀 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따라 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천국과 지옥을 가볍게 여기면, 회개에 대해서 무심한다면 여러분은 직무유기라는 죄에 짓게 됩니다. 여러분, 직무유기란 뭐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에 대한 촉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에 맞지 않는다며 말씀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자신 입만 맞게 걸러내서도 안 돼. 말씀은 듣지만 자기들의 입만 맞는 것만 골라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목회자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고집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이 고의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여 주의 종들과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이가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처지를 회개하지 않을 때 자신이 섬기는 주의 종 탄식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주의 종이 애통하거나 탄식하지 않도록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을 들으시 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9절 좀 보세요. 그들은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배요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이를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회개를 외치는 음성을 듣고도 땅에 물질과 간음을 던져 버림으로 예수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며 회개하며 십자가에 피로 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생을 선물로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있죠. 할래냐 뭐 할래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죠? 둘째는 여러분,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만나러 내려보내심으로 영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한 자만이 말씀이 새롭게 되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령의 말씀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멘. 강단을 통해 만나가 쏟아져도 양식이 되지 못한다면 새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안 된다고 핑계하지 말아요. 아세요?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게 당연히 들어갈 수도 없고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도들이 어찌할까 하며 회개가 이루어졌더니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릴 때 회개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찔리면 절대 회개 못합니다. 그러게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걸 느껴야 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나?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참된 회개를 할 때만이 육의 만나와 영의 만나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할 때 또 하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는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그죠? 네. 아멘. 아멘. 회개하면 새 이름을 준다고 하고 계셔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통해서 새 이름 맞는 자들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되는 것뿐이죠. 부여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 받는 자들 여기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새 이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이었죠. 창세기 17장 5절이죠. 이제 이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함께 주신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바로 그죠? 둘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새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 그녀 원래는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사라는 새 이름을 주어지는 것은 그녀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사라가 자신의 혈통을 쫓아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수많은 영적 자녀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새 이름을 받았죠. 그죠? 이건 뭐예요? 창세기 32장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신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야곱은 형의 에서에게 장자권 팥죽 한 그릇 빼앗아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로 도망가는 도중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김으로 이스라엘은 저걸 받죠. 새 이름을 받죠. 이건 뭘까요? 인간적 실패 이름이 영적 승리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실질적 언약의 후계자로 인정됐던 거죠. 그럼 이제 야곱처럼 우린 그의 신분인 성도 이제 바꿔버리는 거 완전히. 한 사람으로 우리는 신학에서 찾아볼 수 있죠. 다른 누가 또 그랬죠? 베드로죠.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3장 16절 좀 보세요. 이 열두를 세웠으니 시몬에게 베드로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죠? 시몬이 어부였을 때 이름이었다면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는 베드로에게 이제 그가 가야 할 사명과 여기서 연관된 이름입니다. 사명.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다른 사명을 완수한 반석 같은 일꾼이었음을 틀림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새 이름을 얻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언약에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밖에 없어.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셔요. 믿습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잘 때 이름을 안 주셔. 근데 요즘에 보면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뭐하러 이름을 이르기 전에 막 바꾸는데 저는 그게 원치 않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그 이름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는 건가 아니면 뭘 주는 건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 세 번째, 신도를 주십니다. 여러분. 신도는 뭘까요? 믿음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 계시록 2장 17절 또 신도를 줄 터인데 회개한 자만이 신도를 받게 돼. 신도리란 보가못 교회 당시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신도는 경계할 때 이기는 자에게 주어졌어. 회개는 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에게만이 승리자이고 의로운 자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대화를 할 때 회개함으로 승리해서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둘째는 재판할 때 신도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죄를 선포할 때 사용되었어요. 오늘날 신도를 받은 자는 바로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만이 신도를 받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셋째, 신도는 연회에 참석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연회라는 것은 결혼식 때 초대받은 모습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계시록 19장 9절에 분명히 쓰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죠? 결국 신도는 천국 갈 수 있는 표이며 티켓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한 자는 신도를 받게 되고 천국 문이 열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때에 임박해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하고 회개가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손에는 천국을 향한 손에는 또 지옥을 들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지금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집요하게 죄를 추적하시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외치시는 회개의 음성을 듣고 즉각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의 말로 구원의 음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침묵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을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회개해서 영생을 얻을 기회까지 놓치지 마시고 천국의 열쇠가 되는 회개를 통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흠없는 자로서 서야 합니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살전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지금 늦게 찾는 분들이 있어.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한 후에 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래서 탁 말씀하고 있어. 보가 먹게 명하신 회개대행을 꼭 기억하시면서 가슴 치며 진정한 회개만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성령 영광.